세상을 살면서 아마도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정도 그리고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한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모두 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살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인데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인데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마음속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쁨, 평강, 감사도 그만 다 뺏겨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작은 문제가 시험거리가 되어서 거기 걸려 넘어지고, 또 어떤 분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그만 낙심하고 주저앉는 분들도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시련의 걸림돌을 축복의 디딤돌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야곱을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일생을 성경 창세기 27장 이하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설교에 맞추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젊은 날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파하는 형 에서를 속였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야곱을 속였죠. 그래서 형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형이 무서워서 야곱은 어머니의 친정인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밑에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 덕에 사랑하는 아내도 거기서 얻었고, 나중에는 돈도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됐으니까 오늘 우리의 판단으로 보면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야곱은 고향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신 고향이 그리워져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식솔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계신 고향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냥 외관상으로 보면은 금의환영하는 것 같으지만 야곱의 마음속은 상당히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옛날의 문제들, 그거 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썼던 문제들인데, 그래서 이제는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막상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태산처럼 야곱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이를테면 사기 사건이죠. 이 문제로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형을 만나면 그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마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어디로 다시 도망을 가야 하나? 어떻게 하면 형의 그 분한 마음을 내가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야곱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종들 가운데에서 언변 좋고 똑똑한 사람을 택해서 형 에서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서 보냈죠. 지금 당신의 동생, 내 주의 당신의 동생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금의 환영하고 있는데 은혜를 베푸시고 따뜻하게 그 동생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형님께 과시하면서 형의 길을 한번 꺾어보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에서가 훈련된 군사들 400명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는데 당신을 환영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을 죽일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가축을 두 대로 나누고 식수들도 나누어서 만약에 형이 앞에 가는 한 대를 치면 뒤에 떨어져서 가는 한 대라도 건져서 피신시켜서 그들과 함께 살 궁리를 야곱은 그 경황 중에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급해지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지금 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겉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속은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을 따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예물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형의 환심을 한번 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문단을 보면 주의 종 야곱은 우리들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형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라고 일러서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한 데는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형의 분노하는 마음을 서서히 풀어주어서 마침내 나하고 만날 때는 형이 나를 반가이 맞아주지 아니할까, 그런 기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은 그의 모습을 고향을 떠날 때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나 그 모습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형을 만나려고 돌아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형제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야복 강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분이엘의 체험을 하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적에 야곱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사람, 욕망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게 될 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이 얘기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동원했는데 야곱을 만나는 순간 그 형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에서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증오가 눈 녹듯이 자기도 모르게 다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는 순간 뛰어나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었습니까? 누가 그 마음을 여러분 바꾸어 주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우리들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를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이것은 분명히 야곱을 해치려고 아마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환영을 한다면 무엇하러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자세히 그리고 잘 깊이 보면서 이 사건이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그렇게 만드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왔습니다. 14년 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했고 나머지 6년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 얼마나 바쁘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려운 문제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돌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에서가 나를 미워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좀 바꿔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녹여줄 수 있을까?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물질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사볼까? 온 정성을 다해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곱아, 지금 내 형 에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구나. 에서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경험을 하고 많이 하는 간증 가운데서 한 가지 공통적인 예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 압니다. 저기 다른 교회, 목사의 목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의 마음에 그 이 상처를 그냥 후려 파는 그런 교인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 교인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생각 같으면 걷어붙이고 나오라고 해서 한판 붙고 싶지만, 그러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깊은 밤에 예배당을 찾아가서 문을 걸어잠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목회 못하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니 좀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아니면 그 교인을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점잖은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중에는 감정이 조금씩 격해져서 기도의 내용도 격해지죠. 하나님, 그 인간 손 좀 봐주세요.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목회가 너무 어렵고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 손 좀 써주세요. 이게 기도인지 푸념인지 그럽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대답은 대개다. 아무개 목사야, 손을 보려면 너부터 보자.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서야 목사가 자기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밤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그 교인을 마음속으로부터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이게 잘 됩니까? 애쓰고 발버둥 치죠. 그리고 그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도 조금씩 변화해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분, VIP라고 그랬죠. Very important person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과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잘 되면 수평적인 관계,
나와 사람들, 나하고 물질들, 나하고 사업, 이런 관계도 바로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바꾸어지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바꾸어지면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내 삶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꾸어질 적에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 이렇게 바꾸어질 적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야곱이 어떤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때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적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제일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게 애굽의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 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바쁘게 사느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양떼들을 치면서 거기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간을 살았을 적에 나이도 80된 노인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때인 줄 믿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지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사람,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하지요. 오바마 대통령도 지구 위에 앉아있는 이 여인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 여인의 눈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고, 저 그림이 나와 있죠? 손에는 비파가 들렸는데 그 비파의 줄이 다 끊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한 가닥 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가닥 남아있는 줄을 소망의 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 소망의 줄을 가지고 감격스럽게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그 한 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진다고 해도 이 소망에 남아있는 하나의 줄, 하나님과 나를 묶고 있는 이 줄은 끊겨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적에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세상 줄을 하나씩 끊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신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 매달리고 하나님과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꼭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이분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에게서 그 밤에 환도뼈, 우리가 보는 성경은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환도뼈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아마도 야곱은 자기의 고집, 하면 된다는 그런 집념, 자기 교만, 이걸 꺾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자기의 힘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형 에사와 대항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도 혈육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천국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야곱의 환도뼈, 인생을 살면서 의지하고 힘쓰는 환도뼈, 그것을 사정없이 내려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나를 떠받치고 있는 환도뼈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도뼈는 이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관절이죠. 골절?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환도뼈가 힘의 근원이라고 믿었습니다. 야복 강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아주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머리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나를 좀 축복해 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붙들고 매달리고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냥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때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 내가 다 한다. 환도뼈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 내가 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한 환도뼈를 사정없이 내리쳐서 위골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의지하고
또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는 환도뼈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깨트려서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려놓지 못하면, 깨트려 부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려놓게 하고 깨트려 주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실패가 있고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물질의 환도뼈를 붙잡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또 지식, 명예, 권세의 환도뼈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한 80%, 어떤 분은 90%, 어떤 분은 95% 이상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믿음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환도뼈를 내 스스로 깨트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나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적에, 여러분,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보람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고아처럼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공부를 할 나이지만 그는 가구 공장에 취직해서 심부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도 그를 반겨줄 가족들이 없으므로 그는 할 일 없이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고 쏘다녔습니다. 어느 날 런던의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불 켜진 교회를 무심코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생각 속에서 뜻밖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 세상에 아무도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고 그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에 소망이며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심플하게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트의 인생관이 달라진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결과 모트는 가구 공장에서 심부름한 아이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모트가 공장에 출근하면서 자기의 지나온 이런 날을 쭉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수첩을 내놓고 그 뜨거운 마음을 글로 옮겼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없도다. 주님은 나의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또 부르면서 모트는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넘쳐났고 마음은 늘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몇 사람이 찾아와서
의지할 곳 없는 가련한 여인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그 여인을 위로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갔는데 찬송가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투가 친구들, 내가 부르면서 은혜 받은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자고 품속에서 수첩을 꺼내서 모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같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무섭게 바람이 부는 밤, 물결도 높이 설레는데 그런데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주님의 언약을 내가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모두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이 가엾은 여인은 큰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개척했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은 입술로는 주여 하고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을 대면하고 살아온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대면하면서 나를 바치고 있는 모든 환도뼈들을 다 위골시켜버리고 쳐서 부셔버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의 야곱이 아니라 약사빠르게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온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한 자 야곱이 되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님들, 정말 믿는 것이 행복한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라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처럼 발버둥 치면서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